나무가 견딜 수 있는 힘은 그 뿌리와 정비례합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거목이 됩니다. 이런 나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도 신앙도 나라에도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경기도 용문에 가면 그 은행나무가 있는데 1000년이 넘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100m 이상 높이 올라갔는데 끄떡 없이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뿌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 뿌리가 100m까지 물가를 향해서 뻗어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견딜 수 있는 그 힘은 이 뿌리와 정비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최고의 안식처요 행복의 뿌리가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요즘 가정이 건강해야 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뿌리가 병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21세기의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올해 102살을 드신 우리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한 가정에는 3가지 소리가 들리는 가정이다. 하나는 웃음소리가 들리고, 또 하나는 글 읽는 소리가 들리고, 또 하나는 일하는 소리가 들리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더 나가서 기도소리, 찬송소리가 들리는 가정이 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대째 신앙의 뿌리를 내린 이 디모데에 대한 사건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여기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받은 자가 성경에서 바울에게 디모데라고 생각해요.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까지 하고, 디모데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동행을 했고, 마지막 임종이 가까울 때도 디모데를 부르면서 드로아 가부에 둔 그 옷과 가죽송이에 쓴 성경책을 갖다 달라고 임종 때까지 디모데가 곁에 있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이 신뢰했고 사랑했고 믿음직하게 인정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이런 믿음, 신앙, 인격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성경에는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던 그 좋은 신앙이 어머니 유디기에 속에 있고, 그것이 바로 디모데 속에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은 믿음의 좋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의 뿌리를 2가지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특별히 칭찬을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생각하는데, 내가 너를 생각해 보니까 너는 무엇보다 청결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청결한 양심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
양심은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영리한 짐승도 양심은 없어요. 양심은 선악을 알게 하고 또 자신을 살피는 이 감시 기능 역할이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을 바로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도 깨지고 말더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파괴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과 양심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 같고 새의 양 날개와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사람 앞에도 이 양심이 꺼림칙하지 않게 살기를 힘쓴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믿음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갑니다. 그럼 양심은 뭘까? 양심은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나침판이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표류하는 겁니다. 방향을 잃는 거예요. 오늘 양심의 기능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바로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이 여인을 돌로 때리릴까? 이 여인을 도와주릴까? 예수님한테 여러분 시험을 거는 거예요. 돌로 때리라고 하면 그동안에 주님이 외쳤던 사랑이 위선이 되는 거예요. 놓아주라고 하면 그는 율법의 모세 율법의 위배가 돼서 놓아줘도 또 돌로 때려도 문제가 됩니다. 이때 주님은 말없이 땅에다 뭐라고 쓰는 거예요. 그 글씨를 보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고 때려봐라. 그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예수님을 올무에 바치려고 왔던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떠나가고 돌을 던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도 인간에게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불신자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은 인간의 내면 속에서 선악을 알려주는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양심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양심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는 선한 양심을 소개합니다. 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청결한 양심을 소개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또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착한 양심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는 게 화인 맞은 양심은 어떤 양심일까? 마치 불에다가 쇠를 달고 가지고 양심에다가 도장을 확 찍으니까 이 도장이 찢어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이게 기능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화인 만진 양심, 선악 간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양심은 있는데 그 양심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는 너무 갈수록 혼란해져요. 왜 그럴까? 이 양심의 기능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그냥 죽여요. 자식을
요즘 어린아이들이 그냥 정말 너무 상상이 되지 않게 끝이 막 끔찍하게 아이들을 죽여요. 참, 이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일까? 또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막 내버리고 막 죽여요.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왜 이렇게 잔인해졌을까? 양심의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양심의 기능을 회복해가는 게 신앙입니다. 더러운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을 예수 안에 와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양심은 삶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심을 따르지 않을 때 누가 뭘 하지 않는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이 양심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양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가, 청결한 양심. 근데 이것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네가 조상 쪽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그 가정에서부터 내려온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앙의 혈통을 잘 물려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청결한 양심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영혼이 맑아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정결한 모습,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저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겠지, 편지 쓰면서. 디모데를 생각해 보니까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생각난 거야.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 청결한 양심을 생각한다, 네 거짓 없는 믿음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천국도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응답을 받고, 예배도 믿음을 또 드려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헌금도 믿음으로 드려야 온전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믿음으로 우리는 애굽을 나왔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믿음으로 다시 들어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올 때에 그냥 기도해 준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믿음을 물었고, 믿음을 고백할 때 내 믿음대로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거짓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거짓 속에는 항상 마귀가
둥지를 트는 겁니다. 둥지를. 고짓된 마음, 고짓된 인격, 고짓된 삶, 고짓된 믿음은 마귀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짓된 믿음, 이 고짓은 유익이 되질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 부부간에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 자꾸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자꾸 거짓말 잘하면 신뢰가 깨져요. 행복이 깨져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이게 자꾸 속이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게요, 부부간에도 무서운 겁니다. 상대가 신뢰가 안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맡길 수가 없어요. 서로 깊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말이야, 병자가 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박스무당이 자기도 바울이 떠나간 후에 예수의 이름 병하니 귀신아 나가라! 귀신 들린 자 걔들이, 이 귀신 들린 자가, 야, 내가 예수도 알아, 바울도 알아, 야 너는 누구야? 그러면서 붙잡아가지고 그냥 뒤지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옷도 다 막 잡아뜯어 벗기져가지고 아마 속옷 하나 걸치고 주랑랑을 친 겁니다. 이 거짓은 여러분 먼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된 믿음은 사단이가 먼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내 믿음이라고 안 하고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도 진실한 믿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 11조 드리고 감사드리고 선교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포장됐는가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디모데는 3대째 물려받은 신앙의 보석 같은 것을 보게 돼요. 우리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바울이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믿음이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자녀들에게 신앙의 DNA라고 하는 신앙의 DNA 혈통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런 것들이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더니 엄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걸 내가 보았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에요. 디모데는 3대까지 물려받은 신앙의 혈통이에요.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에 이르기까지 이 3대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신앙의 DNA입니다. 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135년이 됐어요. 그동안에 신앙을 초대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가정을 5대 이상 믿음을 지키고 가는 가정을 조사해 봤더니 놀랍게도 그 가정의 후손들이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 다 그 안에 많이 있더래요. 그런데 반대로 무당, 점쟁이, 무속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대를 내렸던 3대, 5대를 조사해 보니까 이유도 모를 불운한 일들이, 불운한 사고가 나타나 불행한 일들이 수없이 깔려 있더랍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이 우리 당대에서 무너지면 안 돼.
당대에서 멈추거나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두 가정을 잘 알잖아요. 하나는 기도로 키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나와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런가 하면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나와요. 이들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아들들은 행실이 어떻다?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떻게 제사장의 자식 새끼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까? 이 말은 제사장의 아들로 자라면서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식을 키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런 자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사무엘상 2장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기로 해버렸다. 작정해버렸다. 죽이기로. 훗날에 이 아는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시간,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충격을 받고 목이 부러져 죽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연이냐? 결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세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조수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이 예물을 밟으며, 자식들이 어찌 내 제물과 제사를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네 새끼들을 살찌게 만드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믿음으로 키우진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삶아놓으면 깔꿀을 가지고 찍어가지고 고기를 꺼내다가 지들이 먼저 먹어버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 내 제물을 예물을 밟으냐? 밟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더라. 이 말이 뭡니까? 신앙으로 자식을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엘리 제사장은 따라합시다. 자식 농사를 망쳤다. 자식 농사를 마친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망치면 그의 실패이듯이 여러분, 한 해가 아니라 일생의 실패야. 엘리는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당대에서 끝나버렸어요. 멈춰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당대에서 멈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이 1대, 2대, 3대 계승하고 있습니까? 당대에 끊어지진 않았습니까? 멈추고 있진 않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를 빠지면 죽는 줄 알고 남을 섬길 줄 아는 기독교적 세계관, 가치관을 심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한 시대를 주도하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